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32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풍파 많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군함 한 척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불분명했고 어둠이 완전히 깔렸을 때에 그 함교 앞쪽에서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방 오른쪽에 빛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함장이 소리쳤어요.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배와 배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 코스에 들어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함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쪽 선박에게 신호를 보내라. 지금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신호가 되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 하는 그런 연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나는 함장이다. 20도 움직여라. 이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함장님께서 20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장이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자네의 진로를 20도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요. 마음대로 하세요. 거대한 함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배가 아니라 등대였어요. 등대.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아주 고위층이라고 할지라도 명령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등대를 옮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그 군함이 움직여야 된다. 등대는 움직이거나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등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대를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등대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인생 삶을 진행해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배는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등대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모든 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또 대단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로를 자기가 바꿔야 된다. 등대 보고 바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은 기준이고 그 기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이런 기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감정을 즐기는 감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성가대 찬양을 감상을 하고 설교가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없다 이런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란 단순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깐 감정의 해소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신비의 체험이나 감정의 순화로만 아는 것에 머문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무신론자 칼 막스와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아편과 같은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구체적이 됩니다. 실제적인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만 됩니다. 보세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리고 사회주의만이 살아남을 생활의 힘이라 그랬던 칼 막스. 그 칼 막스의 사상은 이제 무너졌어요. 지금 세계상에 칼 막스 이론을 가지고 성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흥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야말로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생활이 수반되어야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이런 생활 안의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믿음과 우리 생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신앙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사회에 나가면 신앙적인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미지근한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주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에 치중하고 실생활에는 약한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반대로 신비적인 체험에는 약하지만은 실생활에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이 좋은 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경건하고 비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친구와 얘기할 때에 혹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 직장, 시장 어디서든지 우리 생활 현장 그대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온전히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너희들 한번 바꿔야 된다.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바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죄를 왕으로 모시던 환경, 사욕을 순종하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도박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냥 친구는 친구대로 사귀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 신앙에 실패하는 걸 봤어요. 도박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 여러분, 불신앙적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묵자흑.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죄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의 장군댁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됐어요. 날이 갈수록 신임을 얻어서 요셉은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군댁 부인이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침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환경을 과감히 물리쳤습니다. 정말 이거는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었잖아요. 이 직장을 잃으면은 정말 막막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요. 생사가 걸린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실직은 고사하고 감옥에 투옥이 돼서 정말 신세를 망칠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불리한 환경을 바꾸는 데는 언제든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그 환경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꾸는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 큰 복을 놓치게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그때의 과감한 그 결단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 마님이 유혹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안방까지만 들어가자. 가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 잘못이냐. 그래, 손만 한번 잡아보자. 손 잡는 것쯤이야 어떠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침대에 앉기만 하자. 그 당시에 침대가 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침실에 가서 앉기만 하자. 아니야.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그 유혹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과감하게 죄의 환경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사람을 오염시킬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오염시대예요. 무서운 오염, 이 오염이 마침내는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오염된 세상. 그런데 여러분, 공기나 물의 오염이 변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도덕과 신앙의 바이러스가 먼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 다툼이 될 일은 피하고, 덕스럽지 못한 일은 피하고, 신앙에 해로운 일은 피하는 겁니다. 유혹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러워야 돼요. 외유내강,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이 강직한, 그게 외유내강 아닙니까? 이 말을 저는 심유신강이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마음은 부드럽게, 그러나 믿음은 꼿꼿하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 변함없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만 믿음은 언제든지 꼿꼿하게. 두 번째는 대세를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에서는 죄를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3절은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사용하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우리 신앙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은 방어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신앙은 공격하는 거죠. 자, 운동 경기에서 하는 말대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때에 여러분 방어만 하면 상대방에 계속 얻어맞게 돼요. 상대방이 계속 빈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방어하느라고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감히 나쁜 마음이 생길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이혼율이 아주 세계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아이가 없든지 아직 아이를 못 낳은 아이가 없는 아니면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이혼율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아이가 여럿인 가정은 아이를 기르느라고 이혼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디 불신앙적인 게 끼어들 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고 안 먹고 피하는 것보다는 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 없다 하면서 살면은 정말 쫓겨 사는 짜증스러운 인생이 되고요. 일거리 주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살면은 일 많이 하고도 여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선을 잡으라. 대세를 바꾸라. 인생을 끌려가는 데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세를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몰라보게 활력 있게 변화될 것이고 승리의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 자, 14절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체질에서 은혜의 체질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내산의 후예가 아니라 갈보리산의 후예들입니다. 율법은 의무감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특권으로 알고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은 억지로 일하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일합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피동적이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능동적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은 차갑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지금도 죄의 세력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굴복시키고 유혹을 받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는 완전히 거래가 끝났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어요. 옛날에 자주 만나던 여인.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저예요. 저 몰라요.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젊었을 때에 아주 깡패잖아요,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어른에게 김익두 사망, 김익두 죽었다 하는 부고를 보낸 일이었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속을 썩였으면, 그리고 그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스스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옛사람 김익두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부고를 내었거냐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등대를 옮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등대를 기준으로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힘들고 또 오염되고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을 등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메리의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김한희 권사님, 우리 따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물질에 서리는 저희들의 그 정성, 저희들의 그 마음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따님 우리 메리의 생일을 맞아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딸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의 고임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중앙교회의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세월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막 좀 만연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도 좀 많아지고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생기면은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그런 주일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